이 시간에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서나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맡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다시피 알고 있는 말씀을 두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매일같이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애우다시피 알고 있는 것을 두고 수정같이 맑은 강을 내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생명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두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두고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두고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한 것을 두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12지파를 가지고 구약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약은 12사도들로 성경을 기록하고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또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 만민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신 것을 두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이란 말은 세상 교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을 두고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주는 율법이 있을 때만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있을 때만 정죄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록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공경하는 것을 두고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그 안에서 그 종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두고 그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3년 반 마치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두고 임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는 것을 두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마가 나오고 또 오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마음에 믿는 것을 두고 마음이라고 하고, 또한 사역자들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를 이마에 받고 오른손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이마에 표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다시 밤이 없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밤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이 폐함받은 것을 두고 다시 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란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없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을 두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삼았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등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나 율법의 빛이 쓸데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만드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거짓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것을 두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것이 밝혀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천사들에게 주셔서 천사들이 선지자들에게 전함으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속히 이루어질 것을 두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은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선지자들이 또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고 지금은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하실 일을 요한에게 이르시고 보이신 것임을 두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듣고 한 것을 7교회에 편지를 했고 또 7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은 믿는 성도들이 땅끝까지 전함으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태연히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2번씩이나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범죄한 육을 지닌 사람은 영적 존재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오직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만 분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사람은 바뀐 말씀을 대언할 때에 천사는 아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바뀐 말씀을 대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도 하셨고 대속제물도 되셨고 그러므로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다 알려져서 비밀로 감추어진 언약이 없는 것을 두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으므로 이제는 비밀로 임봉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구세주가 되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두고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일의 연장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연장이 되는 것을 두고 때가 가까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온 세상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의 연장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알고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다고 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아는 것을 두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대속의 은혜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교훈이 되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모든 죄인들이 믿음의 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의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나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을 두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나는 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을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두고 나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파는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끝 글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기도 하셨고 그 법대로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을 얻도록 마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고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나는 처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꿈치를 상한다고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나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언약으로만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두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서 저천국으로 예출을 할 수 있는 애복을 입게 되는 것을 두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의가 더러워졌습니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로 물든 이 의가 다 빨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문인데 이 성문을 통과하려면 12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을 두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문이 진주문인데 또 12문입니다. 12문이란 말은 12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으로 외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출을 할 때는 두루마기를 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는 외출을 할 때에 겉에 입는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두루마기를 빤 자가 되는 것이고 12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자들은 이 12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루마기도 빨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으로의 예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